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성경 구절은 가지고 계신 교재 143페이지 각주 184에 있습니다. 몇 구절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3페이지 각주 184부터 다섯 개, 6개 정도 각주를 읽겠습니다. 각주 184, 185, 186까지 성경 구절은 6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 교독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하박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니라.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아멘. 우리 지금 마태복음 23장 10절 1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성경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읽어들이 우리 한글로 읽었고 우리 교회 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 내용은 인간이 행정의 또 통치의 주관자가 된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당장 23장 시작할 때 보면 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 지도자 협회, 기독교 지도자 협회는 용어로 보면 반성경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체를 교회에다 동력자 협회로 이제 우리가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바꿨다 하지만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뒤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의 이제 일들을 우리가 할 때는 보통 투명하게 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자원하긴 하지만 책임을 지는 자가 있고요.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 때는 어떤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신속하고 빨리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자,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 속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체 개명을 하면서 그 상황과 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2016년에 이제 개정을 하면서 교회 동력자 협회로 2022년에 코로나 기간 때 교회 동력자 협회로 바꾸면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불법인 거였죠. 그죠? 그게 만약에 실제로 또 그 안에 있는 법이 지금은 교회 동력자 협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법이 의장이 의결한 것을 따라서 무엇을 한다라고 만약에
명칭은 교회 동력자 협회로 바꿨지만은 세부 조항에 들어가서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말은 교회 동력자 협회인데 내부 내용은 사람이 의결을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행정학 그 전공은 진짜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교재가 있고 교재를 지금 3가지를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교회 개혁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동력자 협회 이 용어도 좀 짚어볼 생각이에요. 처음에 이제 규칙으로 했다가 또 협약이라고 했다가 그 용어도 아직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그대로 장안중앙교회는 사용을 그 정관에 보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장안중앙교회 교회 정관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몇 개월 전에 해드렸는데 이제 이 교회 행정학 관련된 이제 신학과 과목으로 일단은 성경 신학적인 맥락에서 강의를 저는 하고 싶고 고민도 하고 싶고 또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장안중앙교회 그 정관 개정위원회 또 한 위원으로서 교회 동력자 협회의 정신과 또 교회 개혁론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교회 동력자 협회 우리 많은 회원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성경신학을 교회 개혁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자에게 이런 글을 적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맥락에서 큰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교회 개혁론 하고요. 그다음 요거 일일이 다 강의하진 않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미리 읽어봤습니다. 뭐 발췌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놓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은 이제 저한테 과제는 여러분들도 과제고 저희 이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위임을 했잖아요. 개정위원회에 그걸 검토해서 교회 개혁론과 일치가 되도록 하는 교회에 이걸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관일지, 회칙인지 성경으로 보면 규약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이 용어부터도 교회 동력자 협회와 장안중앙교회에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어떤 듣는 것보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어떤 좋은 설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기하시고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교회 개혁론, 그 다음에 교회 동력자 협회의 입으로 되어 있는 회칙 혹은 규약, 그 다음 3번째 장안중앙교회의 정관, 거기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또 어떤 은사교회, 양육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성경 신학과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과 그 다음에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과 그 다음에 장안중앙교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그게 뭐가 만들어질지 사실 저도 몰라요. 이게 문제의식이 제가 지금 강한 게 뭐냐면 교회 동력자 협회까지는 지난번 여러분 포럼에서 보셨지만 장안중앙교회나 산수소광교회가 똑같아요. 성경 강론집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고요. 또 하나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도 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리와 협회 이렇게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점수는 여러분 그때 원로의 질문을 통해서 진리와 토의하는 과정에 들으셨지만 본인이 제안했던 교회 개혁으로 봤을 때 산수서광교회는 80점. 장안중앙교회는 70점. 좀 기분 나쁘셨죠? 장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 나쁘셨어요?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도 기분이 안 나쁘시다니 참 거룩한 성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10점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장안중앙교회는 정관이 없고 거기는 장안중앙교회는 정관이 있고 거기는 없기 때문에 10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개정위원회를 해야 되나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 저는 궁금해서 그날 관심이 깊었죠. 우리 여기 또 우리 교회 동력자협회 우리 오석표 장로님
이제 재정 담당이시죠. 그리고 우리 진행 담당이신, 기록 담당이시고, 진행 담당이신 김채광 장로님도 계신데, 아마 그 사회 담당인 한경진 목사님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개정위원으로 나는 뭘 검토해야 되지라는 굉장히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서 딱 끝내면 똑같이 장안중앙교회도 산수소관교회처럼 뭐가 돼요? 80점. 그 형식적 논리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산수소관교회는 그럼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걸 여러분 그때 들으셨죠? 장안중앙교회하고 제일 일단 다른 거. 교회 체제 개혁에서 인사 문제. 교회 개혁론의 교회 행정에 있어서 세 분야가 뭐죠? 하나, 교육 개혁. 이 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교회 교육 개혁.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여기 보세요. 요거 교육 개혁. 자, 그다음 두 번째 좀 목차 더 올려 주시겠어요? 자, 분명히 보세요. 자, 좀 더 보여 주세요. 자, 체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은 산수소관교회나 모든 교회 동력자 협회나 장안중앙교회나 차이가 없어요. 전부 교재 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제시해 놓은 그 원리와 규범, 규약, 거기에 특징은 여러분 뭐냐 하면 교회 개혁론처럼 나중에 확인하게 모든 수십 개 조항에 디테일하게 나오면 100여 개 이상 되는 조항에 성경적 근거가 2개 이상 다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제시한 이유가, 여러분 이 책에 성경적 근거가 나오는 게 성경적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 개혁하라. 제 말 O인가요? X인가요? O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론의 체제 개혁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 지금부터 지도자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안중앙교회에서 당신 권사, 장로 하라 하지 말라, 집사 하라 하지 말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해도 된다는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장안중앙교회는. 왜?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원하니까. 자원한 것에 대해, 자원하라는 말씀은 또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진짜 우리 사실 어른들이 이 정관 같은 게 없으면 우리가 분리도 됐기 때문에 그 정관에 몇 조항이 없어서 행정적으로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건 맞아요. 우리가 그 성경신화 연구소 체제에 크게 이렇게 세 축으로 이사 그룹이 있었죠. 재단 이사가 있었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행정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철학에서 자유를 위해서 제가 수억 원을 내면서 송아리 280마리를 팔면서 인간의 자유가 뭔지 알려고 제가 수억 원을 내고 공부했기 때문에 뭐 행정 규칙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막 온몸이 두드러기가 돋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법, 성령께서 해가시는 설립에서부터 승리의 그 완벽한 체계에 말 한마디도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회의했지만 호크마우스 5, 6년 전에 회의하던 거 하고 지금 모여셔서 운영위원들 회의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이제 또 디테일한 얘기는 좀 더 할 거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걸로 교회 개혁론의 성경 구절의 근거와 그 다음에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규칙을 받아들이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남에게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명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건 어디하고 똑같느냐? 기존의 저쪽 교회는 총회, 노회 다 소속해 있고 당회 당회에서 정관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행정권, 인사권, 그 다음에 재정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뭐 통합 문제라든지 복지관 관리 문제라든지 그 권한을 쓰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노회비를 내고 총회비도 내고 이 단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불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이제 성경 강론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개혁, 그 다음에 체제개혁으로 갔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경신학연구소 체제의 마지막 회의가 뭐였냐면요. 4명의 이제 연구원들이 모여서 제일 마지막 회의가 뭐냐면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강론집, 성경신학 총서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과 교회 개혁론을 따르는 것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개혁에 있어서 말씀에 이제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첫째 원칙이잖아요. 네. 그럼 단어도 성경에 있는 거를 따라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지금 이게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에 있는 걸 따라가지 않고 이쪽을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는 그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규칙을 어떤 용도로 어떤 근거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존 여기 공부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과거에 코로나 전에 교회 헌법하고요. 그 다음에 노회법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사실 다 비판했어요. 신문에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집사님 대답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성경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보고 당신 지도자가 되지 마. 당신 지도자가 돼. 그 말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교회 동력협회에서 아무도 안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맞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 말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기록한 말씀을 뭐 한 거죠?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성경 강론집의 구조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했으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것처럼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않게끔, 이때 지도자는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죠. 남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게 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게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은사교회도 있고 양육교회도 있는 이 가정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마지막 이 연구원들이 헤어지도록 하는 그 내용의 질문이, 이 저자가 던진 질문이 성경 강론집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교회 개혁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제가 소개한 성경신학은 아닙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뭐라 되고 있죠? 개혁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 규칙을 우리 홍남표 장로님 그때 기독교 지도자 협회죠. 당시에 그때 이제 정관을 만들 때, 회칙을 만들 때 이제 저도 관여하고 초안은 이제 목사님이 잡으셨고 했는데 첫 번째 생긴 혼돈이 뭐였냐 하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다는 말은 그 성경 구절에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이렇게 하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죠? 그 전에 그게 어떤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 노회법이나 교회 정관에 목사님이 그 법을 실행할 때 모든 성도가 특히 장로부터 권사부터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요. 이걸 먼저 탈피한 교회가 산수소강교회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장안중앙교회는 지금 저한테 또 몇몇 위원들에게 일임한 게 여기서는 그거 말고 뭘 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장로는 이렇게 하고 권사는 이렇게 하고 집사는 이렇게 하고 그 상세한 조항을 검토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편하겠어요? 네, 안 편해요. 사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찾아가고 그야말로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구체적 조항까지.
그렇다고 정관에 나와 있는 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항이 다 거짓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성경 강론집과 어떤 한 조항을 우리가 약속할 때, 예를 들면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2024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집의 모든 의견들은 손자인 길동이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 했을 때 그때 다 같이 박수가 나올 수도 있죠. 또 다 뭐 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애가 뭔 분위기를 끌어가냐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두 가지를 세속은 다수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누가 주관해 가실까요? 만약에 거기에서 99%가 다 반대하는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맞는데 그게 뭐일 수도 있어요? 성경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신학 총소와 어떤, 자, 뭐 쉬운 예로 들어서 설명하죠. 산소관교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왔을 때 꽤 많이 질문을 하고, 더 시간도 물어보고 같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놀랐던 건, 공동의회가 없어요. 교인 총협의회가 없습니다. 산소관교회는. 말이 되냐?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인사와 관련된 건데, 모든 재직은 1년에 한 번씩 스스로 자원한다. 영부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호칭은 장로님, 권사님으로 부르지만 실질적인 일을 할 때는 그에 자원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러니까 없어도 되겠다. 그럼 그때 재직에 들어온 분들은 잠정적으로 당신 어디까지 공부했어? 여러분 옛날 강남노예 체제 때 등록금 대학반 몇십만 원 받고 신학반 뭐예요? 그 몇 배 되는 돈 받아가지고 왜 돈장 산 적 있죠. 그 지방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신학 교육을 했거든요. 그분이 임직을 받았어요. 저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이보세요, 전사님. 내가 당신한테 교육을 받았지. 그래서 내가 수업료를 낸 건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였고요. 두 목사님이 싸워버렸어요. 그 돈이 한 100여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누가 포항성진교회를 관할하는 교회 몇 개 모인 걸 뭐라 그럽니까? 시찰. 시찰. 그러니까 시찰장이냐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둘이 싸워가지고 장안우강교회 아니라 그 포항성진교회 장로님들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가서 내가 시찰장이라고 서로 공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그래서 그 행정 처리하고 남은 비용 오자마자 똑같이 나눠가지고 딱 입금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이제 막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 따라서 한 거죠? 장시 강남 노회에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 원리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해 있으면 그 법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안중앙교회 정관을 이제 조목, 그러니까 앞에 부분 그 귀약까지는 전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문제라기보다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40부터 안수집사가 될 수 있어요. 장안중앙교회 정관에. 여자는 50세부터예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다 불공평하다고 나오잖아. 근데 제가 여기에다 만약에 신구약 성경 근거를 제가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부당해요라고 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장안중앙교회 지금 정관위원회예요. 그 조항은 여러분 100여 조항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산수소관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어요. 그럼 어느 교회가 체제개혁을 더 잘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질문에 말려 들어온 건데 누가 더 하냐고 하니까 누구 주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산수소관교회가. 이걸 경계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개혁을 더 잘했는가가 아니라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이 저자의 고민이
진짜 심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만들어 달라 그러지, 이 날짜는 다가오지. 그러다 만든 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여러분, 우리 정관에도, 교회 총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동역자 협회의 그 신조부터 해서요, 진짜 환상적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해석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신조. 우리 장로교 12신조가 나오고, 신조로부터 뭐가 나오죠? 교리가 나오고, 교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학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성도들은 50세부터 권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게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조항부터가 성경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 산수서관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딱 물었을 때 첫 번째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자원을 하지 않으면 그 회에 그게 이제 당회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확대 재직회. 그 확대라는 말은 그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장안중앙교회는 15,000원 내면 공동의회 다 참석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회원이 만약에 100명인데 신천지에서 110명을 데려왔어요. 15,000원을 6개월 내고 그러면 그 공동의회 때 뭐가 일어나요? 교회 재산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가 그렇게 재산을 빼앗습니다. 실제로. 당회 5명 있으면 한 3, 4년 전부터 재직회로 들어가고 그에게 연보를 하고 안수받고 그러면 기다리죠? 그러면 3대2가 돼요. 그러면 뭘 붙여요? 당회에 붙여요. 재산 모든 처분권은 당회에 있다. 그럼 투표 딱 해서 당회에서 3분의 2가 나왔어요. 당회에 나온 거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열어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붙였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이 3분의 2의 정족수는 장로님들은 노회에서 안 서 있기 때문에 목사는 더더욱 거기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처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연구소를 우리 선배들이 만들게 하신 것은 지혜입니다. 지키는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를 연구소든 학술원이든 교회 동역자협회든 전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이 생각부터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열심히 더 공부하고 또 볼 텐데 더 이제 조항 하나하나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만약에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또 한 예지만 산수소강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범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4, 5년 지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헌법이 없는데 공동회의도 없는데 그 재직회가 자원한 재직들이 성경신학도 지키고 재산도 관리하고 우리 작년에 산수소강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재단법인 연구소처럼 저건 재단이었지만은 사단법인 5천만 원 내고 독립했죠. 그래서 산수소강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들이 광주 성경신학 학술원 이름으로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일체 재산 관리를 보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큰 집이고 거기서 뭘 따라서 하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 계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 동역자 협회 교회에서는 산수소강교회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걸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제도를 따라가지 마시고 산수소강교회가 그렇게 했던 역사를 꼭 들어보시라고. 이번에 나오면 아마 나올 텐데요. 산수소강교회의 지난 역사 속에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보호했는지 제 논문하고는 성격이 달라서요. 목회 경험이 서술이 안 되면 한경주 목사님은 논문 패스가 안 됩니다. 그걸 목회학 박사라 그래요. 저는 그냥 아카데믹인 거예요. 그냥 바르트 연구하고 칼빈 연구하고 거기다가 그냥 박용기 목사님 신학이 뭔지를 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논문은 바르트를 쓴 건데 지금 우리 양대근 장로님이 입학하신 그 논문은 다릅니다. 끝에 가서 본인이 겪었던 교회의 목회와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목회할 거기에 대한 이전과 비전과 이상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한 20에서 30% 적어야 돼요. 나중에 그 논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개혁의 이른바 주요한 멤버들이 10년 이상 공부했던 산수소강교회 사랑방 공부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강론집 2번 읽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 정관 없어도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확대 재직해. 그러니까 보세요. 인사로 보면 뭐냐면 매년마다 뭐 하는 거, 자원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숫자 가지고 뭔가 결정되고 이론, 그 시비가 있는 거. 그럼 당신도 자원하면 된다는 거죠. 단 성경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자원할 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랑방 공부 모임이라는데 제가 6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공부해왔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죠. 그리고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교회 동력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한 분들을 받습니다. 대부분 다 통과가 되죠. 절차가 깨끗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렇게 이제 해서 재정 기획이 돼요. 그리고 연보는 보시는 것처럼 그 결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신학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방식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장안중앙교회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 설립해서 먼저 성도들은 잘 몰랐지만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경신학을 지키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의 제안으로 그때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이신 거죠. 그걸 모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장로님 분이 한 분이 그랬어요. 그때 이사회가 연구이사, 재단이사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연구자들에게 후원하는 운영이사가 있었죠? 운영이사 조항에 조항 하나만 더 있었으면 분란이 안 일어났다. 그럼 이렇게 딱 되면 어느 쪽으로 쏠려요? 다음에 뭘 만들 때 뭘 보강하자? 조항을 보강하자. 저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조항을 만드는 것과 성경신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고민 와중에 있고 그런데 분리가 되면서 여기에 공부하러 오셨던 지난 2016년이거든요. 벌써 많이 지났어요. 몇 년입니까? 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8년이면 대학 4년이죠? 대학원 2년이죠? 예. 그 다음에 대학원 3년이죠? 박사 논문이 나오는 걸 겪는 거예요. 그런 기간에 여러분들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다 소속한 공부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한 게 교회 개혁론의 전반부에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무슨 개혁은 거의 왔다. 교육 개혁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 개혁과 함께 이제 고민을 딱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산수소강교회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관 없이 성경신학을 지켜나가는 체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수소강교회가 그 장안중앙교회에 있는 정관 내용을 싹 버리고 한 거냐? 아니요.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그 조항들이 이미 여기에 있어요. 몇몇 조항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같다고 해서 그렇게 그 인사나 재정이나 연보나 특히 연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보에 대한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러운 시간인데요. 하나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싶은 게 성경신학 총서와 같은 저자이기도 하지만요. 같은 이 기록 저자라고 일단 할게요. 책이니까 저자이지만 이기도 하지만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과 그리고 교회 동력자 협회의 회칙 초안자 저자가 다 동일한 분이에요. 그 성경신학으로부터 제안을 한 거고 저는 그때 그 한 100여 개 넘는 구절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교정을 보고 공포를 해 있고요. 한 상태고요. 그럼 지금은 장안중앙교회 이 정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신학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하는 것의 두 가지 일은 분리되는 일이 아니다. 그걸 제가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교재에 왜 이 말을 이 마지막에 썼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주장이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그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부예요?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 행정부 수반은 누구예요? 예, 아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25만 원 안 주고 자기는 500억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거는 정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권 분립 중에 법 시행을 할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실질적인 권한이에요. 그 행정력 속에 경찰력이 있어요. 사법부는 또 검찰이나 판사들이 이쪽에 하는 거고요. 그 사법부 속에 우리는 경찰력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 조직인 경무대를 가지고 있고 경무대의 일을 일제시대 때 주로 공부했던 판사들이,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스템은 일본 헌법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죠. 시대에 안 맞는다고 헌법 개정하자 이런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정치, 경제 다 있잖아요. 경찰력까지. 실질적인 일을 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정 이러면은 국가 시스템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행정부 수반이 뭐예요? 명령을 하면 뭐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로 기존의 교회법을 운영했어요. 노회법이 이러니까, 총회법이 이러니까, 또 당회법이 이러니까. 그럼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여기 이 호크마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우리 시설장님 해보셨지만은 당회에서 안 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구조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안중앙교회의 개정안, 정관 개정안을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개혁론을 일단 읽자. 그리고 성경신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확인하자. 그리고 거기에 고민해서 교회 동력자 협회가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씀을 강론하고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 디테일한 부분이 교회 동력자 협회 그 회칙에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장안중앙교회 정관이 곧 올라올 거예요. 제가 한글 자료를 못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올려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은 그 정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강론집을 받아들이는 것과 교회 개혁론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 자, 한번 볼까요? 18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개의 이 책을 마치면서 이 저자가 당부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교인보다는 교사인 동력자를 대상으로 집필했다. 본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육과 체제 중심으로 논거했다. 본서는 가능하면 교회 건덕에 관하여 언급함을 자제했다. 본서는 비난이 아닌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각주는 집필자가 사용하는 용어상 개역 성경을 사용했다. 각주의 성경 본문은 대표적인 내용 중에 일부만 인용했다. 각주의 성경은 필자의 성경 강론을 참고로 제고하기 바란다. 교육할 교육 내용은 성경 신학 총서를 의중에 두고 있다. 끝으로 필자의 미숙한 부분은 아낌없는 충고를 기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 책은 이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동력자 협회의 포럼을 왜 해야 되느냐? 매사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성경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교회 건덕에 관하여 언급함을 안 했다가 아니라 자제했다. 그럼 자제했던 경우가 장안중앙교회 정관에는 아까 예를 들면 권사는 50세까지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저자는. 그러면 이건 뭘 열어놨냐 하면 그러면 50세가 아니라 40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저자의 이 책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물으시잖아요. 정관 개정위원회에 넘겨놓고 원로 권사님이나 원로 장로님이나 실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18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을 바탕으로 교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제 나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스승되면 제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과 성경신학 총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상세한 조항까지 본인은 답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제했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각주의 성경은 필자의 성경 강론을 참고로 제고하기 바란다. 각주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만 탁 떼서
지도자 되지 말라 했다. 제대로 되지 말으니까 당신 지도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죠. 어디에 가보서 보면 알아요? 강론집에 그 구절 가면 알죠. 마태복음이니까 강론집에 가면 주어가 누가로 나올까요? 예수께서로 나와요. 아까 디모데 전서 같으면 뭐로 나올까요? 강론집에 가면 성령께서예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게 누구에게 특정하게 뭐 하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결코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산수소방교회가 먼저 의식했습니다. 그 먼저 의식했어요. 그럼 대안을 어떻게 할래? 본인들도 논의를 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개혁할 교육 내용은 성경신학 총서를 의중에 두고 있다. 아까 여러분 성경 강론은요, 본문 인용한 게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놓은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몇 권이죠? 18권이에요. 그럼 여기 개혁할 교육 내용 전체는 교회 전체 행정학이면 행정학,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정치학으로 봐도 돼요. 교회 정치학, 교회 행정학. 저는 이제 정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정학이라고 저는 특강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신학 총서는 몇 권이 더 추가가 되죠? 서론이 뭐예요? 성경신학 총서 서론이? 신학개론은 결론이고요. 성경개론이죠. 큰일 나겠습니다. 이 저자가 만약에 이거 듣고 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자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자, 성경신학 총서는 뭐냐 하면 의미분석 성경개론, 그리고 그다음에 결론은 성경신학 개론, 서론은 개정판 나와 있고, 그다음 신약과 구약신약은 아직 나와 있죠. 그 총서 20권과 강론집 18권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행정학 전체와 관련된 개혁할 교회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서 1권부터 몇 권까지? 20권까지가 다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 주어만 우리 확인할게요. 구약 성경의 주어는 누구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요. 그 다음에 복음서, 사복음서 이른바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께서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요? 성령께서예요. 우리는 이걸 다 통틀어서 여호와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주어가 되시고 여호와가 목적어가 되시고 여호와가 동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은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요. 오늘 한 요만큼 내용 중에서 어쨌든 저는 당면한 이제 숙제가 우리 개정위원들에게 뭔가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가 해보겠다고 했고 학술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자랑도 얘기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좀 명쾌하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는 교회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모든 은사 양육교회까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구나. 이 행정이야말로 진짜 보물 같은 이 지상의 삶을 확증해 주는구나. 그런 대답을 다 같이 좀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료 장안중앙교회 정관은 구입하는 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세 가지를 다른 거긴 하지만 어떻게 이게 서로 연관이 되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9개 편집 후기에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용과 주로 관련한 건데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근거는 오직 뭐다?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든 체제개혁이든 전부 근거를 뭐로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근거한다. 아까 강론집에 근거를 둔다고 했잖아요. 강론집은 두 번째 단락 모든 말씀은 어디에 근거 두죠? 예, 어디에 두 번째 단락? 창세전에 영원하신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결과이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거고요. 네 번째, 좀 더 좁히면 여호와의 속성 계시가 만사의 목적이다. 우리의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성경의 수천 가지 사건을 계시로 보게 하시는 만큼 교회 동력자 협회 그리고 각 지교회, 장안중앙교회도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좀 하는 심정으로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같이 좀 고민해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에 접근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된 바로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창세전 뜻하신 바를 찬양하고 함께 화답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을 이 시간에 명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강의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멘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